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오늘 통합 예배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교독을 합니다. 13장 1절에서 18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매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네가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 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3장 18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 성경에 특징적으로 쓰여지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제단이란 얘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예배 드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을 쌓다는 예배를 드렸다. 명절 설 명절 다 잘 보냈어요. 세뱃돈도 좀 든든히 받고 우리 승겸이는 많이 받은 모양이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이. 예. 그 중국 사람들 세배하는 걸 보니까 그 세뱃돈이 복을 빌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돈을 좀 많이 주면 많이 빌어주는 것이고 적게 주면 적게 빌어주는 거. 참 이상한 풍속을 다 만들어놨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서로 가족 간에 오랜만에 보지 못했던 사람들 얼굴도 보고 근데 우리는 다른 점이 있어요. 가서 하나님이 그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이런 걸 간증도 하고 포럼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명절 캠프 이런 단어를 썼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얼마나 이제 그 일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담고 형제를 만나든 친척을 만나든
복음 안에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놓고 기도하고 특별히 이제 문화인데 문화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근데 문제는 이 문화가 아시아권 이쪽으로는 사단 문화예요. 사실은 설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사단 문화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문화를 우리가 즐기고 활용할 필요는 있지만은 너무 거기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 있을 때 불러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집을 떠나서 또 고향도 친척도 형제들도 다 내버리고 길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있다는 그건 우상 도시거든요. 우상 문화에 빠져서 더더군다나 우상과 관련된 산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 부모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버리고 그 환경에서 떠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나를 우리 가문과 가정 그걸 붙잡고 있던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떠난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지금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것 보고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 받고 결단을 내렸죠. 근데 한 가지 못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먹었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모든 조건도 다 만들어졌는데 뭐가 없냐?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그 지시할 땅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더라. 그 말은 믿음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바라는 것, 보이는 것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에게 증거를 주셔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꾸 보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는 종교예요. 종교는 뭔가 만들어 놓고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예? 사람처럼 동물처럼 뭘 자꾸 만들죠. 근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화상 숭배라는 게 있어요. 화상 숭배가 뭘까요? 그림을 그려놓고 자꾸 쳐다보고 생각하면은 거기에 잡히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가 처음 복음이 증거될 때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공부한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바울같이 지식인도 있었지만은 대다수 사람들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글자도 읽지를 못해. 글자를 못 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림을 보여주면 쉽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유럽이나 이렇게 보면은 성당이 있죠, 성당. 거기 보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쫙 그려놨는데 정말 잘 그려놨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게 나중에 이제 마치 숭배하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상 숭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또 그거를 하지 마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는
뒤에다 십자가 안 붙였어요. 뭐 십자가 붙인 데도 있긴 한데 의미를 둘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를 너무 쳐다보고 바라보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사진이라고 벽에다 다 걸어놨는데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잘생긴 남자 보고 이렇게 그림 그린 사람이 그렸겠죠? 그렇죠? 직접 보고 그랬으면 만무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예, 혹시 집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받고 가는 아브라함에게 마침내 도착한 데가 가나안이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데려온 거예요. 왜 데려왔을까요? 성경의 기록에는 없지만은 아마 아브라함의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보면요, 자기 집에서 길린 신실한 종, 이 종을 자기를 대신해서 유업을 이을 자로 선택하려고까지 했어요. 그만큼 절박했죠. 근데 이미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씨에 대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후손에 대한 언약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또 이래 자녀들이 태어나고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우리 렘넌트들이 잘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예배 여러분 잘하면 돼요. 예배 성공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사람들은 다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온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핑계댈 이유가 딱 있잖아요. 어제 설이었으니까 오늘은 교회 안 가도 되겠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일찍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도 오고 또 어린아이들도 오고 중고등부도 오고 어른들도 오고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예배의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아침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다가 만 예배했다 그런 얘기예요. 예배했단 말은 다른 거 붙잡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예배가 우리는 예배를 실제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도 쓰지만은 그보다는 예배의 축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그렇죠. 우리가 뭐 꼭 성공이란 말을 쓸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예배의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지름길이에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배만 잘 들으면 가만히 있어도 다 목사님이 설교해주고 여러분 듣고만 있어도 돼요. 그렇죠? 오늘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처럼 이런 예배에 성공한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 가진 아브라함에게 왜 응답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언약도 가졌고 하나님 말씀도 순종했는데 여전히 자기에게 해결 안 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을 데려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롯이 키우는 양을 돌보는 목자와 아브라함이 키우는 양을 돌보는 목자 사이에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기는 두 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해진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어요. 부모가 부자이고 돈이 많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나중에 자녀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요. 누가 유산을 더 많이 가져가요? 그런 걸 많이 보죠. 근데 차라리 부자는 아닐지라도 건강하게 언약 안에서 사는 가정들은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질은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잠깐 맡겨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청지기일 뿐이에요. 세뱃돈 많이 받아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게 절대적인 것 생각하면은 거기에 잡히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돈. 예? 너무 돈을 좋아하면은 그 단어가 조금 바뀌어요. 도는 수가 있어요. 너무 좋아하면. 진짜요. 내가 옛날에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돈 좋아하지 말아라. 근데 너무 돈을 좋아해. 근데 결국은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왜냐면 그게 이제 합해 다니는 있지만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것인 줄 알고 살았는데 자기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뭔 응답이 없었냐? 자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식이 없었던 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성급하게 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또 아랍 사람들과 이게 자꾸 싸우는 이유가 뭐냐? 어떻게 보면 형제예요. 예? 배다른 형제. 근데 왜 자꾸 싸워요? 그러니까 싸울 이유가 없는데도 자꾸 싸우고, 물론 그 사이에 뭐 종교도 끼고 여러 가지 끼어 있겠죠. 예. 아브라함이 불신앙만 안 했으면 돼요. 잠깐 불신앙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인데 웬 불신앙입니까? 근데 잠깐 불신앙에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고 이삭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자유하는 여자,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이삭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은 하갈을 통해서, 종의 자식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에요. 그 말은 종이기 때문에 그 말이 아니고 약속이 없는 거예요. 약속이 있고 약속이 없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조카 롯을 결국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갔는데 14절 말씀에 보면은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이 떠난 후에 아브람이 결단을 했어요.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너 다 가져. 넌 다 가져도 되고 나는 딱 하나만 갖게. 뭘 가겠냐?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러니까 다 줘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예. 그럴 용기 있어요?
다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표정들이 별로 안 좋네. 예, 쉽지가 않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 줘도 괜찮다. 믿음을 선택했어요. 언약을 선택한 거예요. 왜? 이 언약 안에 있고 그 언약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선택을 하고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자신이 지금 뭐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롯을 내보내고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 말해 동서남북 좌우를 바라봐라. 네가 바라보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응? 여기 말씀 보면은 너는 눈을 들어 너희는 곳을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가 착 가가지고 네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을 네 마음대로 가서 선을 긋고 돌아와라. 사람이 욕심 많잖아요. 그럼 막 달려가갖고 저 끝에까지 가요. 근데 돌아올 시간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어느 시간까지 돌아와야 되는데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너무 욕심을 부리면 하나도 못 갖는 거예요. 그런 비유들도 있죠. 결국은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은 동서남북은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고 롯이 떠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 뭘 했냐? 세 번째. 언제부터 응답이 시작됐을까요? 18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이 창세기 보면 뭐가 있냐면 단을 쌓았다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도 단을 쌓고 이삭도 단을 쌓고 야곱도 단을 쌓고 이 단을 쌓았단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나와요. 그 말은 예배했다고 말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거 말고 아침에 예배가 참 중요하구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교회 가까이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절대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 보면은 어렸을 때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교회를 안 와요. 뭐 핑계 대고 안 하고 친구들 만난다고 안 오고 그걸 점점 멀어져 가요. 군대 갔다 오면 더 안 와요. 예. 그동안 떨어져 있으니까 뭘 놓쳐버리냐? 예배를 놓쳐버린 거야. 이걸 회복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예? 목사님이 아무리 지켜봐도 우리 지금 예배 안 오는 형들이 지금 이 주변에 다 있어요. 왜? 우리 교회가 40년 됐잖아. 그 사이에 우리 교회 출신 렘넌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 안 와. 이게 예배의 소중한 것을 모르는 거야. 오늘 이 자리에 참여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아무리 어떤 문제, 어떤 이유가 있어도 예배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아브라함이 결단한 것처럼 나는 2024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배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 이런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설 명절 이후에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이후에 상수리 나무 숲에서 단을 쌓았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성공이 인생 성공인데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